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끌다간 후에 그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사 예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하는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미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함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는미나. 하늘
마음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을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 사람의 서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전심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의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사무엘상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8장의 얘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자기가 세운 하나님과의 기준이 아닌 남의 시선,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망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 어렵게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이스라엘을 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재판도 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조율해 주고,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한 평생을 잘 살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사람을 쓸 때 소위 하나님이 쓰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한평생 존경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 8장에 넘어오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쉬엄쉬엄 하시고 좀 천천히 하시죠. 그 말도 너무 고마운데 제 철학은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자. 누가 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데 그때 가서 나 좀 써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 써주실 때 내가 쓰임 받도록 노력하자. 돈도요 벌릴 때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뿌릴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사로서 잘 자기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년에 사무엘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첫째는 자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버지만큼 정직하지 않은 아들들이었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무엘은 아들들 때문에 자기의 공로가 가리워지고 아들들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사무엘은 백성들은 잘 통치하면서 아들들 교육은 못 시켰을까?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컸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자라는 동안 아버지의 존재가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제사장 손에 가서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관계가 없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역할 관계가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역시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부실했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아마도 되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큰 목사님들이나 아주 세상적으로 큰 일 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아유 나는 교회 일하고 이 공적인 일 하느라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고 대화 한번 못하고 여행 한번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로서 너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워낙 출중하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대단하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만큼 될 수 없으니까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아무튼 이 사무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늘 골칫거리예요. 이 아들들에 대한 구설수가 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당신도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당신 아들들 보니까 별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은퇴하면, 당신 그만두면 아들들이 새로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에게 저 블레셋처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왕을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마디가 당신은 늙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영적 질서의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은 그 사무엘에게 그동안 은혜를 입고 잘 존경했던 장로들이 말년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당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십시오. 저는 이 얘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요, 이 마지막이 정말 좋아해야 돼. 이 마지막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 평생 수고한 사무엘에게 고맙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사무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 사무엘이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사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다. 사무엘아,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그 요구는 바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너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왕을 세우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뽑는 왕을 민주적으로 세우는 그런 시대를 맞고 싶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그렇게 잘못된 요구는 아니겠죠. 아니, 우리가 뭐 지금도 이 지구상에 그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뭐 민주주의로 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도든 간에 그 제도가 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의도가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5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5절부터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19절에 보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공통적인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리도 저 나라처럼 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보다는 남들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위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부러운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을 블레셋보다 약한 존재로 블레셋한테 꼼짝도 못하고 블레셋의 점령을 받고 우리는 블레셋에 그렇게 힘없는 존재로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전쟁만 하면 블레셋에게 패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에게는 멋진 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전쟁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이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그 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저렇게 출중한 왕, 대단한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왕, 힘 있는 왕, 당장 뭔가를 금방 해낼 수 있는 왕이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의 영웅,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남들의 기준, 남들의 시선만 가지고 살면 사람이 절대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밖에 못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제 집도 사고 이만큼 애들도 키우고 내가 이만큼 살게 됐네. 나는 감사해. 나는 만족해.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난 축복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도 누군가와 비교를 하니까 나는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남들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그래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갔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야, 나 같은 돌머리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래도 이렇게 갔으니 뭐 이래야 되는데 누구 집에는 서울대 갔대는데 누구 집에는 무슨 의대를 갔대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내 아이를 내 기준으로 보고 내가 만족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주시고 자기 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꿈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데 굳이 누구 집 아이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워라.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 나이쯤 되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누구는 남편 복, 자식 복이 있다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난 남편하고 자식만 있지? 이런 생각은요 남을 볼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세운 기준이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게 부러워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과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준으로 살 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거고 안 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잖아요.
잘 됐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조금만 안 되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지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물질과 경제관의 기준이고, 내 자녀관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 왕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반역입니다. 여러분, 왕이 버젓이 있는데 이 왕 필요 없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반역이고 그게 죽을 죄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인권을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왕이 존재하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동화 가운데 호랑이 남매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가 어느 날 남매만 있는 집에 찾아와서 엄마 같은 목소리로 이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남매가 그게 호랑이인 줄 알고 막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그 동아줄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다 된 밥인 줄 아는데 놓친 호랑이가 남매들이 기도한 걸 보고 있다가 자기도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늘에 동아줄이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호랑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매가 붙든 밧줄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 호랑이가 붙든 줄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우리 동네만 있는 얘기인가 이게? 둘 다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쁜 호랑이에게조차도 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 썩은 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는 결국 매달려 보면 알아요. 매달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여기저기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이걸 붙들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시면 됩니까? 매달려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줄을 쥐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라는 줄만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자손들을 번영케 하신 거예요. 위기 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줄만 붙들고 있을 때는 그들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그 줄을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줄 대신에 자기들이 뽑은 세상의 왕이라는 줄을 붙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는 그 세상의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많이 크게 지켜줄 줄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준 것 놔두고 그 줄 말고 새로운 줄을 붙잡겠다고 그 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세상의 영웅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이거,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소유하면, 많이 공부해서 내가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줄만 붙들고 있으면 끄떡없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불경기가 와도 내가 내 실력 있고 내가 세상적인 그런 능력만 있으면, 이 줄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끄떡없다.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다. 이게 진짜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을 믿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인지 그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됩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이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하게 돼요. 지난달에 있었던, 여러분, 22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카드 회사는요, 돈을 다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과 안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카드 회사는 이 돈을 다루는데, 은행 같은 데 돈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은행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고 완벽할 것 같았던 카드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국민들 정보가 다 털렸어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주민등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빚을 얼마나 졌는지, 여러분 집에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거 다 털렸어요. 다 도둑 맞았어요. 내 혈액형, 하여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걔들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스팸 문자고 스매싱이고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차한 거죠. 은행에서 하는 일이고 카드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다 맡겼어요. 신용카드가 뭐예요? 신용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입니다. 신용,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게 신용카드예요. 근데 신뢰를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모든 걸 믿고 맡기는데 믿고 맡긴 그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누굴 믿겠냐는 거예요. 신용카드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런 정권이 들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줄 아니면 이 줄 잡아보고 이 줄 아니면 이 줄 잡아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그 세상의 줄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줄은 언젠가 떨어지는 줄입니다. 그 줄은 언젠가 망하는 줄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귀찮아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줄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줄만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줄 붙들고 있다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왕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저런 왕을 세우면 좋겠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새롭게 믿을 수 있는 보이는 왕,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당신이 이제 내려가라 이러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어이가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기 시작해요.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요약을 해볼게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너희 딸들을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정 제도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 멋있어 보이지,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야 되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하로 삼고 그들에게 일과 부역을 시킬 것이고 대신 전쟁이 나면 그 너희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 것이고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떼어 가져갈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대신 그게 좋은 거지. 세상에 왕을 세우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철수하지 않아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인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왕의 노예로 왕의 밑에서 살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울부짖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 왕이 그리우니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경험, 자유의 경험과 은혜를 다 팔아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될 것은 내 목을 걸고라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은 이건 내가 아무리 욕심나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남기지 말고 다 버려야 돼. 이걸 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목숨 걸고 얻어야 될 상황은 못 얻고 버려야 될 건데 미련을 가지고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게 망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죄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야, 우리가 이 주의를 한번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가끔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별로 안 힘든가 봐요. 목사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야 성직자지만 그러려니 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불쌍한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의롭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건 어렵죠. 그런데요, 버려야 될 죄 가운데 사는 건 참 쉽습니다. 죄는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와서 달라붙어요. 죄는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죄는 가만히만 있어도 짓게 돼요. 응? 사람이 좋은 것보다 나쁜 거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이거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쭈쭈, 맘마 이거 해요.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욕이에요, 욕.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가 원어민처럼 잘하는 영어가 있어요. 영화 대사에 나오는 욕, 이건 거의 흑인들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학교를 이렇게 부근에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가끔 영어를 하는데 그 영어가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하고 똑같아. 돌아보면 전부 욕이야. 나쁜 건 잘 배웁니다. 좋은 거, 무슨 아름다운 시를 영어로 외워봐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애들이. 그런데 영어 대사로 된 뭐 욕 같은 거, 누구를 비하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져야 될 건 못 갖고 버려야 될 것은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를 팔아버리고 반대로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스스로 열성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영안의 눈이 열리시고 지혜가 생기셔서 해야 할 것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길 되길 바랍니다. 말을 할 것은 말해야 되고 말 안 해야 될 것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고요,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보관하고 보관해야 될 것은 오히려 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버리고 세상에 거짓된 신과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품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걸 버려야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우리의 인생의 참 기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기득권의 종교가 이 마틴 루터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그가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 찬송을 기도하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